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높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즐거워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정결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잠깐 사랑합니다 고백하고요. 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미국인이 있지만 통역은 없습니다. 저 친구가 꼭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같이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PPT로 띄워줄 수 있죠? 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동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네, 아멘. 오늘 말씀인 고린도 후서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글입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우리 신약 성경 안에 정경화되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그리고 많은 진리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후서의 저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해서 고린도 후서의 전에 쓰여진 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기 전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는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우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그리고 분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중상모략에 유혹을 당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라. 그런 간절한 호소가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는 후대에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실되어서 저희는 그 편지의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편지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말도 못할 분열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 거짓말들 그리고 영적인 타락과 황폐화되어져 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그 편지를 쓰기 이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눈물의 편지를 쓰기 이전에 디모데를 보내면서 고린도 전서를 같이 보냅니다. 근데 디모데가 파견이 되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요청을 하였지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한탄하면서 결국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지만 역시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가진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땀이 뿌려져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오히려 고린도 교회 양들이, 성도들이 바울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작성합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작성을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작성을 합니다. 그 편지를 디도의 손에 넘기면서 제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디도와 편지를 같이 본도교에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은혜를 주셔서 고린도 안에 눈물의 편지를 읽은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회개의 소식을 듣고 기쁨과 감사에 넘쳐서 작성한 편지글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목자적인 사랑을 담아서 보낸 글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고린도 후서의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는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자신의 그 약함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누구나 보기에 창피하고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기뻐하고 또 그것이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함을 자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강함으로 만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적자생존의 세상은 약한 자는 강한 자의 먹잇감밖에 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키우고 세상 사람들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 모두에게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과 사고 안에 강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과 강박관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강한 자의 성공과 흔함에 대해서 당연한 삶의 척도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던 모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교회가 있습니다. 1996년도에 그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유치부에서부터 청장년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유치부에 있는 유치원생들이 5살, 6살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 시절에 저는 중고등부에 있었습니다. 그 중고등부 시절에 많은 학생들이 방과 후에 교회에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방언을 받고 싶어서 철야 기도를 마다하지 않고 밤 12시가 되어도 그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같은 지체들은 그 친구를 붙잡고 중보하며 성령의 역사가 또한 있기를 같이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어떤 사람이 보아도, 와, 이 교회는 정말 신실한 공동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공동체구나.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이, 그 동기들이, 그 선후배들이 대학 수능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5분의 1도 안 되는 인원만 남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제가 그 수학여행 시험 보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있는 인원들은 손가락
3명, 4명, 5손가락도 안 됩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왜 떠났는가? 그들 안에 성령의 역사와 체험이 있었는데 지금 다른 교회 간 것도 아니라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취업 시즌이 되면 또 청년부 안에 칼바람이 붑니다. 좋은 직장, 연봉 많이 받는 직장,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또한 시험에 갔습니다. 내가 여기에 남아있을 수 있을까? 서로를 비교하기 시작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지체들이 경쟁 상대가 되어서 누구는 떠나게 되고 누구는 남게 됩니다. 작년도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부 안에는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고 내 부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서로 비교하고 판단하고 또 때로는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교회 안에 직책을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창피하다, 쪽팔리다, 무시받기 싫다, 초라하다, 비참하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헌금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를 싫어하십니까?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 안에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교회 안에 세상이 말하는 그 메시지,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강한 자만이 존경받으며 강한 자가 최고다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약한 자는 도태되고 약한 자는 무시받으며 약한 자는 소외되고 약한 자는 비참하다. 이런 적자생존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신앙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힌 이유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하고 서구식 자본주의가 만나서 독특한 소위 유교식 자본주의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성공한 자, 강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유교식 출세욕과 성공욕, 자본주의식 물질욕과 이기심이 만나서 다른 나라와는 또 다른 새로운 성공주의가 만들어졌고 그 성공주의가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아닌 세상이 주는 그 메시지가 바로 진리다라고 우리 삶 가운데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우리가 모르든 알든 극도의 불편함을 갖습니다. 바로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약함에 대한 극도의 불편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물질적인 약자, 지식적인 약자들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교회 문화를 만들었고 그것이 교회 문화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도 적용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반성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와는 정반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중상모략하던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신랄하게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사랑하고 아끼던 그 양들, 성도들까지 외면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성도들 향해서 얼마나 기도해 왔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이젠 바울을 비난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울의 약함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바울을 존경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은 존경받기 합당할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한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부활 후에 함께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잡아다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오점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다 추천서와 자천서를 갖고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추천했던 거, 저 교회에서 추천했던 거, 여기서 추천했던 거, 이 단체에서 추천했던 추천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자천서를 갖고 있었어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 내가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어필하는 자천서를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비판했습니다.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추천서도 자천서도 없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의 이 약점을 공격하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고린도 교회 안에 어필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공격 속에서, 그러한 슬픔 속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진리 안에서만 변호했습니다. 또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은혜의 족함을 설명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이 영광스러운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약함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걸 했어. 내가 이런 업적을 쌓았어. 난 이래서 강해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약한 사람이야. 맞아. 나는 약한 사람이야. 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강한 분이셔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실패와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무시와 외면과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 진학에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변변치 않은 직장에서 쥐꼬리만큼 작은 월급을 받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비참하다고 느껴질지라도,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무시받을 직업을 갖고 있을지라도, 누가 봐도 외면할 만한 사회적 위치에 내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위치에서, 아니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더 창피하고 더 낮은 위치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매맞음을 당하신 그 위치에서 이미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시고 억울한 죽임을
강하시지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강함은 우리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약함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약함이 강함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들의 약함을 통해서 세상 안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생명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 것을 보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다가갑니다. 요한과 함께 그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나이 평생 40-50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갑니다. 그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은과 금은 없고 내가 사회적 위치는 없지만 내게 돈은 없지만 내게 부는 없지만 내가 약한 사람이지만 나에게 있는 그것 한 가지 그걸로 족하고 그것이 너에게 생명을 줄 것이고 그것이 너에게 일어날 힘을 줄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그 순간 안진뱅이의 발바닥부터 전신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서며 뛰며 그 성전문을 평생 한 번도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고 그 성전문을 들어간 적이 없는 그 안진뱅이가 들어가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 당신은 강하십니다.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내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걷게 하셨습니다. 내 평생 구걸하며 무시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유한 가족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돈도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학벌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내가 당하는 약함 두렵습니다. 약해질까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성공한 자, 강한 자, 돈 많은 자, 학벌 좋은 사람, 사회적 위치가 좋은 사람이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강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가 지금 약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약자여서 무시받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를 무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은 절대로 약자가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서 겪는 모든 약함을 기쁨으로 여기십시다. 그 약함을 자랑으로 여기십시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며 그분을 붙잡으며 내가 이 땅 가운데 자신 있게 살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십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던 약함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 원망했습니까?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